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목을 거인과 메뚜기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정탐꾼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에 해당되죠.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표현되죠. 그냥 숫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지파별로 사람의 숫자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의 숫자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까지 셀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민수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오해 아닌 오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는 성경의 제목처럼 단순한 어떤 숫자적인 데에 관심을 두는 듯한 오해입니다. 민수기는 숫자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삶에 대하여, 광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민수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광야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는 단순한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초점이 맞춰진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그 초점이 뭘까요? 민수기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광야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 지나가는 곳이지 이곳에 머무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억하라. 이 땅은 통과하고 지나가는 곳이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은 통과하는 것일 뿐 우리가 머무는 곳은 저 천국임을 알기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지나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나라 저 천국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더 쌓아가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를 보면 불평,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과연 이 성경이 어떤 성공에 대하여 말하는 책인가 아니면 실패에 대해서 꾸짖기만 하는 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웬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도 많은지 정신 차릴만 한데도 또
불평, 불만한. 예. 자,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실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고 싶어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단순한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적인 삶은 민수기를 봐라.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기까지 그 지리적인 그 내용들이 쫙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책은 물론 아니죠. 네. 이들이 걸었던 그 길, 단순한 지리적인 길이 아닌 그들이 걸었던 길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영적인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일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는 얼마나 재미나게 읽은지 몰라요. 출애굽기도 그래도 재미나. 레위기 때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의도를 모르고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민수기에 와서는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아이고. 나중에는 그렇거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그러나 민수기의 의미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민수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실패한 이유가 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민수기를 통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넘어 어떻게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은 무려 40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기껏해야 보름입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한두 달도 아니고 40년. 얼마나 방황했으면, 얼마나 헤맸으면. 이번에도 공사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내비게이션 제가 알려줬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두 번째 오는데 아침에는 8시 반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또 막아놨다가 이제 해놔야 되니까. 8시 반에 맞춰서 이렇게 딱 이제 해놓는. 암만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롯데마트 앞인데, 잘 못 찾겠다는 거예요. 자그만치, 그 다음에 또 알려줬더니, 저쪽에 무슨 역이야? 발곡역인가 무슨 그쪽에서 또 헤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세요. 한 번 왔다고 아는 것 같아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자그마치 40분을 찾더라고. 요 동네에서. 딱 요 상황.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다. 아마 여러분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지. 보름이면 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1세대는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민수기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마땅히 들어가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단순한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우리가 누굴 떠올라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약속했던 땅이에요. 내 자손을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떠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묻힌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지리적으로 풍수적으로 좋은 땅,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것이 먼저 그들의 머릿속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좋아 보인다고, 돈돼 보인다고, 값어치 있어 보인다고. 요즘에 여러분 부동산 때문에 난리 났죠, 나라가. 네? 아니, 미리 그런 사실, 그런 계획만 알면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말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 땅을 샀다는 그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투기가 아니라고. 라고 말하죠, 장관이. 기가 찬 거예요. 보면 칼럼 제목이 뭐냐면 말이라도 못하면 믿지는 않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말이라도 못하면 믿지라도 않지. 말은 얼마나 제대로 말하는지 몰라. 말 중에 여러분 틀린 말 없어요. 예? 근데 하는 짓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 오늘 여러분 저는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정탐꾼들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그중 10명은 그 땅은 너무 강한 자들이 많다. 거인들의 땅이다. 그 땅은 마침 그때가 포도를 수확하는 땅 계절이었으니까 정말 그 땅은 정말 포도를 비롯해서 과일들이 정말 풍성한 땅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의 후손들이라. 아낙 자손의 후손들로 가득한 장대한 거구를 가진 2m가 넘는 그러한 체구를 가진 자들로 가득한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암만 좋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있는데 아니 그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인과 메뚜기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메뚜기처럼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메뚜기처럼 평생을 살아. 어떤 사람은 거인일지라도 맞서 싸우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서고 행동하고 무엇인가를 여러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뭐합니까? 그냥 우리는 메뚜기인데 뭐 안 되는데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하면 영어로 그래스허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스허퍼. 예? 그냥 풀밭, 풀밭에
뛰다, 호흡. 펄쩍펄쩍 뛰는, 홀짝홀짝 뛰는 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메뚜기 증후군 이런 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알 거예요. 신조어인데 메뚜기 증후군.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예?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이직하는 율이 많다는 거예요. 좀 더 좋아 보이면, 괜찮아 보이면.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자기의 어떤 적성, 예?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에 맞춰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괜찮아, 돈 좀 될 것, 뭐 될 것, 뭐 하다 보니까 요리저리 폴짝폴짝 뛰는 걸 가리켜서 젊은이들은 메뚜기 증후군,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열등감, 패배의식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은 자기보다 강하고 우월하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스스로를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열등감 있어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을 이 지나가는 여자의 이 종아리만 이 흉기로 공격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붙잡혔어요. 여자들이 걸어가는데 종아리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너 왜 인마 지나가는 여자들 흉기로 종아리만 공격해서 왜? 그랬더니 저는 종아리가 늘씬늘씬한 사람 보면 약이 올라요. 그러는 거야. 왜?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일평생 그 친구는 자신이 키가 작다는 것 열등감 때문에 공격적이고 피해자가 되는 한 예지만 이 땅에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의별 열등감 다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죽기까지 고쳐지지 않는 병이 열등감입니다. 죽어서야 끝나는 병이 열등감입니다. 네. 아니 전교 1등한 친구가 어느 날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유는 1등 하다가 5등으로 떨어진 열등감 때문에 투신한. 아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열등감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열등감, 더 나아가서 패배의식, 이것은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왜 이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멀리 내다보고 판단력이 좋고 날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탐을 잘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뽑자 한 사람씩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지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면 그 지파의 어른이라면 그 지파 사람들이 아이고 얘 따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대는 그러한 자들은 뭘 알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나안의 의미를 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두머리 정도 되면 뭐 어떤 교회에서 아이고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 교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사람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을 뽑을 때 우두머리를 뽑게 합니다. 우두머리가 뽑힌 이 사람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그곳, 남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다르죠. 그게 떠올라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화났던 여행지가 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백두산을 가다 보면, 예? 백두산을 가다 보면 용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정. 예. 그러니까 만주 대간에서 독립군들이 그곳에서 말 달리며, 우리가 저기 가곡이 있잖아요. 예? 거기 그 용정. 예. 거기에 보면 정말 독립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학교, 용정 학교를 써요. 예? 막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 뭐 목사님들,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만주로 이주해서 그곳.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용두산이라든가 그런 용정의 그 운물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가곡에 나온 이런 것들, 독립군들이 그렇게 피 흘리며 싸웠던 그 모습들이 있는,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관광 왔다가 지나가면 뭐가, 담배꽁초가 하나가 돼, 술병이 하나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저랑 같이 여행했던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관광 왔다 가면 두 가지가 꼭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노래방이 남고 하나는 술집이 남고. 근데 그 땅이, 중국 그 땅도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엄숙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나라 빼앗긴 슬픔에, 아픔에 어떻게든지 나라를 되찾고자 의분을 품고 생명을 다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보는 곳까지, 그곳에 여러분 잘못된 문화가, 관광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화나는지. 여러분 정탐꾼들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난하면 야, 이 땅 기름지네, 야, 이 땅 잘 묶어두면 5년 10년이면 반드시 재개발될 거예요. 예? 공공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택지로 개발되면 이거는 그냥 떼돈 버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 땅을 그렇게 봐요.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땅 볼 줄 알아. 예? 야, 이 사람 땅 볼 줄 아는 사람이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땅을 보고 그렇게 해서, 예? 한 달에 4억씩 예?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 나오죠. 막 알고 봤더니 직원인 거예요. 다 알아. 어디에 어느 지점에 어떻게 개발될 거고 어떻게 될 거라 땅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니까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으로 좀 돈 좀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붙겠어요. 한 달에 4억씩 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탐꾼들이 바라보는 땅에 대한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맹땅이냐, 아니면 이 땅은 정말 큰 돈을 가져오게 한 땅이냐. 세상 사람들 그걸 보죠. 딱 보면 맹지 안 사요. 맹지. 우리 원주, 우리 친구 원주에 맹지를 샀는데, 맹지를 샀는데 무지무지하게 우리 가봤어요. 무지무지하게 땅이 커, 산도 좋고 막, 뭐 뻗지연 나무도 얼마나 뭐 뻗지가 많이 열리는지 한번 털로 갔다가 왕창 그냥 무거워서 못 가져올 정도로 땅 기가 막힌 땅이야. 문제는 뭐냐? 진입 도로가 없어. 안 팔려. 왜? 그 땅은 개발 안 되면 말 그대로 맹지요. 근데 맹지가 야, 이 맹지면 어때? 찝는다. 이유가 있으니까 찝지. 개발될 땅이니까 찝는 거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찝죠. 우리 친구처럼 원주에 개발된다는 소식 하나 듣고 그냥 딱 집어놓은 맹지 땅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도 길이 안 나니까 꽝이야, 꽝. 자신은 지금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데, 저 땅 길만 나면 30억 옛날이에요. 이 목사 조금만 참아봐. 내가 동창을 위해서 내가 거금을 내가 한번 쓸게. 저 땅 길만 나면 30억 40억 될 땅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지금 기다리다 눈이 다 빠졌어 나는. 왜? 도로가 안 나니까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탐꾼은 여러분 땅 보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파의 리더라고 한다면 영적인 안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아이고 목사님입니까? 아이고 장로님이세요?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무슨 사기를 그렇게, 아유 장로님이 무슨 사기를 그런 사기를 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영적 리더자단 말이에요. 헌신과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탐꾼들은 여러분 그 지파의 리더라니까요. 이 땅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 그 후손과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 땅, 우리의 믿음의 조상, 자랑스러운 조상인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아내가 묻힌 이 땅, 남달라야죠 생각이. 근데 정탐꾼들은 어때요? 그 생각 없어요. 땅은 기가 막힌데 문제는 거인들로 가득하니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땅이 암만 좋아도 그림의 떡이지. 아니 그 거인들로 가득한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스스로 메뚜기라 스스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패배의식 또는 열등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그 패배의식 속에 끝까지 영원토록 갇혀있는 거예요. 요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메뚜기처럼 요리 한번 뛰어보고 제주 한번 펴보는 거예요. 요렇게 말해보고 저렇게 말 한번 해보고 요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폴짝폴짝 뛰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거인과 맞서 싸워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정탐꾼들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메뚜기래요. 여러분 가장 큰 욕이 여러분 무슨 욕인 줄 아세요? 가장 큰 욕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메뚜기다라고 말하는 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를 뽑아주신 그분께 대한 모독 중에 최고의 모독이 뭐예요? 나는 메뚜기니까. 아유, 메뚜기 내가 뭘 하겠어. 가장 큰 욕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메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말할 수 없는 사랑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절벽 같고 지금은 거인들로 가득한 곳에 나 혼자 남겨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제발 나는 메뚜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나는 메뚜기가 될 수 없어. 자,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어. 네. 나는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어. 네. 참 여러분, 이 화장실 공사하는 이 공사하는 사람도요, 야, 통 크더구만. 통 커요. 어저께 이렇게 남자 화장실은 사용해도 됩니다. 예? 소변기 사용해도 됩니다. 물이 이제 안 봐.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깨끗하고 좋아 보여서 아유 참 타일 색깔 잘 골랐죠.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예. 뭐 쭉쭉쭉 얘기하다가 내일 사용해도 됩니까? 예. 급하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거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참 의미가 있겠다. 첫 사용이니까. 그랬더니 그 일하는 인부가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 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 목사님, 내일 첫 번째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기념으로 100만 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더라고. 첫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 100만 원. 나는 딱 누군지 알 것 같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오늘 걸렸어. 장순산 장로님이 첫 번째 아침에 목사님 이거 됩니까? 야, 잘 좋네요. 자, 하더니 어느 날 봤더니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장 장로님이 이제 100만 원을 낼 거예요. 네. 근데 일하는 일꾼이 야, 통이 크더라고. 10,000원. 나는 속으로 목사님 내일 처음 사용하는 분에게 첫 사용 금액으로 10,000원. 나는 그 정도 수준. 이거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통은 크더구만. 여러분, 메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메뚜기가 될 수 없어. 네. 일부 예배 때 요 말을 했더니 여자 집사님 중에 이러더라. 목사님, 저는 사용은 안 하고요. 구경만 해도 되죠? 그러더라. 돈 안 받을 테니까 구경하세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칸막이 하지 말고 오픈형 화장실로 우리 교회는 하자 이런 거예요. 오픈형. 네.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메뚜기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인과 맞서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거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근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 어저께 어떤 교회 임직식 갔더니 그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이 헌법재판소에 뭐가 되고, 이분은 또 뭐가 되고, 사회적으로 기업도 얼마나 큰 기업을 하는지, 뭐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거인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거인과 맞서 싸우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메뚜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가야 할 저 땅의 의미를 알기만 하면, 세상에 거대한 거인들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거인들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예? 세상에 강해 보이는 그 거인들, 말할 수 없는 장대한 거구들로 가득한 그 상황 앞에서 주눅 안 들어요. 뭐가 없으니까 주눅 들어? 그 땅의 의미를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똑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인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메뚜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내게 주신 그 땅, 나에게 주신 그 땅의 의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저 천성, 나는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땅의 그 어떠한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땅, 저 천국 그 보좌에 가득 빛난 그 천국에 나 같은 존재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니, 그 땅을 바라보며 살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옷 한 벌이 제대로 없었어. 옷 한 벌이 제대로 없었어. 예? 옛날에 가방은 여러분 낡고 꿰매고 그 가방 속에 변변치 못한 옷 한 벌, 그래도 양복 한 벌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그 낡은 가방 속에 전도지를 넣고 가죠. 장춘당 공원에 가서 전도했던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떠올라요. 옛날. 네? 옛날. 오늘은 사찰 집사님이지만 오늘은 전도하러 가는 날이지. 하나밖에 없는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낡은 가방 속에 전도지 들고 장춘당 공원 가서 전도하던 그때가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 한 번도 어떤 한만 여러분 재벌들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주눅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교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분명한지, 내가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런 사람이 메뚜기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메뚜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세상은 거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문화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들은 이미 거대한 거인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막강한 거인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거인들 속에서 아부하며 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는 길이 분명하고 가야 할 곳이 분명하고 내가 얻고 들어가는 곳이 분명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메뚜기처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